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차원 높은 기도, 영성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관상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관상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상은 때로는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혼잡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관상도 영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내적 사건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 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고 혼잡스러우며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못하다. 의쪽으로 가지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고 혼잡스러우며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관상 속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신비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시연을 본다거나 말씀과 같은 특별 은총이 있어서 새로운 주입상을 제시하나, 이와 같은 것은 신성의 특수 활동의 결과인 것이다. 상징 해석은 신성의 특수 활동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비상한 현상은 관상의 정상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 해석, 이상 해석은 신성의 특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관상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의 특수 활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 속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문자가 아닌 그 뜻과 의미가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상과 이상한 것이 보여져요. 꿈도 꾸게 되어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이상한 것도 보여지고, 상징 해석,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도 보여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보여지는 것을, 비둘기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걸 가지고 가서 시냇가에 가서 젖으로 씻고 시냇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죠. 시냇물과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속에 있는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과정이 신성의 작용이라고 말이에요. 신성의 작용. 신의 성품의 작용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상기도는 그 신의 성품의 작용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적인 것과 다른 엄청난 어떤 초자연적인 내추럴한, 슈퍼내추럴한 어떤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능력의 기도가 이 관상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 기도는 성령님만이 주관을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침묵에 빠지고 깊이 사랑에 빠지면 입신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지옥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또 먼 데 있는 사람의 이름만 듣고도 알고 가서 봐버리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속까지 다 꿰뚫어 봐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관상 기도를 많이 드렸을 때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정도 나타나는 그걸 가지고 관상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과는, 신성의 작용과는 전혀 다른,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가지고 우리 정신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혼의 이탈,
육체에서 혼이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탈혼이라고 그러는데, 탈혼을 해가지고 그 탈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관상기도가 그 영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육체가 그걸 체험할 때 모호하고 뚜렷하지 못하다 그 말이야. 뚜렷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뚜렷하지 못하고 혼잡스럽고 이게 뭔가 막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막 우리를 휘어잡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성령의 세술에 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 천국이 와가지고 막 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막 희락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막 기뻐하고 웃는단 말이야. 삶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러는데 이게 와가지고 막 천국이 와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 빽이 많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을 누리면서 막 천국을 누리면서 막 기뻐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작용, 영의 작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으며 어떻게 막 배꼽이 이 등에 가서 붙어버리도록 막 웃음이 나는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 웃는 웃음을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만이 그와 같은 능력의 관상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벌벌벌 떨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막 지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귀한 집 귀부인 사모님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낸단 말이요. 막 이상한 새벽에 닭이 우는 막 장닭이 우는 꼬꼬 이런 소리를 낸단 말이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성령이 많은데 뭐 닭 소리를 다 내고 지랄이요. 저게 마귀가 주는 것이지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근데 애국에 가면 베드로 교회라고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인데 그 전통이 교회 문 앞에다가 그 장닭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고 닭을 만들어서 교회 문 앞에다 붙여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교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처럼 닭이 3번 올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그렇게 거부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지 않았는가. 그 꽃기호 소리를 듣고 닭이 우는 새벽 닭 소리를 듣고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닭을 붙여 놓았고 또 그 귀부인이 그냥 명품 옷도 다 입고 막 얼굴도 예쁘고 이런데 그 귀한 집 마나님이 항상 겸손하고 이렇게 몸새도 잘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항상 조심조심 하시는 분이 경망스럽게 꼭요 하니까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건 닭이 울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기호 소리를 내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깨닫고 알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관상기도가 주는 것은 아주 모호하고 혼잡하고 뚜렷하지 못하고 명확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에 체험을 하면 이거 마귀가 준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진짜 자기 영혼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인지를 깨닫고 알고 영분별해서 좋은 것이면 취하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슬기로운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지혜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상기도에 딱 들어가면 자기 혼이 없기 때문에 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탈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추워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가가 딱 얘기합니다. 지옥 딱 이렇게 하면 지옥에 퐁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막 지옥에 막 그 뱀들이 실뱀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막 이 발을 허벅지나 막 장단지를 이런 게 물어 뜯습니다. 구더기 하면 막 그 충이 올라와 가지고 막 구더기가 막 온몸에 막 타고 올라옵니다. 파리 하면 막 파리가 막 온몸에 달라붙어 갖고 막 파리 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아주 혼잡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옥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그 무서움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는 지옥 가지 않겠다고 올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께 지배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바뀌어요. 그 관상기도를 체험하면 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예,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것이죠. 예, 예언을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무슨 이상을 한번 보고 예언적인 그림을 한두 번 봤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인 활동을 해요. 영적인 활동을 해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은사의 작용은 관상기도가 아니다. 이 관상기도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악의 구덩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고 영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아주 결과가 매우 좋은 그런 형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자들이 성녀들이 은둔자들이 수도사들이 이 관상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수련을 그들이 닦고 그 사막에서 한번 나가면 들어올 줄을 모르고 그 산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 수도원에서 나올 줄을 모르고 거기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황홀에 빠져서 그들이 영성을 쌓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마하리시는 그 히말라야 영봉에 그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영봉에서 온 히말라야 산맥은 눈으로 덮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곳에 거기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풀들이 살아있고 꽃들도 살아있고 약초들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그 약초들을 캐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하리시는 500살이 넘었어요. 400살 500살이 그때 당시 선다싱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넘었어요. 근데 그 산속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그 선다싱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마리시를 봤다고 선다싱이 그 일행을 20여 명을 모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아파서 돌아가고 발이 부르터서 돌아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고 몇몇 10여 명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르시를 만났는데 누구누구는 아파서 돌아갔고 어디가 아파서 돌아갔고 다 알아맞히고 당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수고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산속에서 이 전 세계 기독교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읽고 깨닫고 알아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상기도예요. 예, 그래서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인다면 그것이 명확하거나 뚜렷하거나 모호하고 혼잡스러울 거예요. 예?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관상기도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이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이름만 듣고도 알고 어느 지방 얘기하면 그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만 돼도 알아버리는 능력과 역사들이 여기서 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능력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관상기도를 받을 때는 뚜렷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혼잡스럽겠지만은 관상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 이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저것은 저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관상기도를 많이 드릴 때 어떤 자매님이 내 앞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종을 보여주시더라고. 종을 보여주시는데 종 밑에 종치는 동그란 그 종이 부딪힐 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인가 하고 계속해서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뭐같이 생겼냐 종이 뭐같이 생겼냐 그래서 나팔같이도 생겼네요. 그랬더니 그렇다 나팔관이다. 그러면 나팔관인데 나팔관이 어땠다는 겁니까? 나팔관에 그 이렇게 혹이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매님은 자궁이 안 좋은데 자궁에 혹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이 자매님이 엉엉 막 울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 혹을 없애주신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딱 그러니까 그 혹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막 감사해가지고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해낼 때 그걸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는지 알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인간이 이런 걸 어떻게 맞힐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말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가지를 지금 관상기도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딱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관상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도를 듣고 깨달으면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골로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줄을 알지 못해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능력이 와도 써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능력 전도를 못해요. 자기 실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따라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능력 전도로
우리 자매님 어디가 아프신데요? 머리가 뒷머리가 아프시죠? 뭐 허리가 아프시죠? 발가락 두 번째가 썩어 가시죠? 유장이 소화가 좀 잘 안 되시죠? 막 이렇게 딱딱 맞춰봐봐.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우리 신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랑 교회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하고 능력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상기도가 뭐가 좋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상기도는 이런 데 좋습니다. 체험한 사람도 좋지만 이 능력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 나눠줄 때 더 기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황홀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것이죠. 이 그 맛을 안 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게 샘표 간장인가 하나님 표 간장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상기도는 명확하거나 뚜렷하거나 모호하고 혼잡스럽지만 자주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뚜렷이 관상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쓴 책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깨닫고 알고 있으면 어디서 뭔 역사가 일어나 집회 때 그러면 저 관상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딱 아는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알아버려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아가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흔들지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어루만지고 이거 성령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걸 깨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매우 슬퍼하시고 그 관상기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깨어나고 나서 아주 아쉽고 왜 깨웠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우지 말고 내버려 둬야 돼요. 성령님이 사랑을 마치실 때까지 어루만져 주실 때까지 내버려 두고 깨어나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면 지체되면 이제 이렇게 절제를 시켜서 깨울 필요성도 있죠. 내일 집회가 있으면 또 내일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관상기도 들어갔는데 금방 막 깨워버리고 막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깨우지 말으라고 아가서에 분명히 몇 번씩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방해꾼이 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꾼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